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갈바리로 가시다가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주위에 참 많이 있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아시죠? 근데 울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크나큰 고통 가운데서도 정색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교회에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도 어쨌든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신지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좀 바로 보고 좀 울어라. 너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만은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 때마다 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품성과 말씀을 대표하기에 참으로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가슴에 사무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많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보다 교회들을 많이 보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나라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의 한 33나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죠. 제가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특권을 제가 받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더 많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든지 외국 교회든지 교회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해서 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진심으로 알고 좀 물어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감성이 예민하니까 감정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왜 십자가를 지고 왜 그곳으로 가시는지를 그들이 모르면서 울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십자가 나의 예수의 보혈 찬송을 부리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들이 찬송을 부를까요?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예수께서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영적인 진정한 경험을 가지고 그 찬송을 부를까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있는 진리와 빛에 대해서 또 빛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 좀 해보길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진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다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이렇게 어정쩡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또 묻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죽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는데 왜 죽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예? 영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죽으세요? 영생은 앞으로 와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 불멸의 몸, 썩지 않을 몸, 더 이상 이 주름이 없는 몸, 보톡스 주사가 필요 없는 몸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도 보톡스 주사 맞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이 부인들 말고도 남자들도 주름 없애느라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몸, 이렇게 늙을 수밖에 없는 몸, 병나는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행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필요해요. 영원히 살 때 지겨운 삶을 영원히 살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말합니다. 저희 할머님 돌아가실 때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외할머님 말고 저희 친할머님 말이죠. 저는 저희 어머님의 어머님, 외할머님은 제가 지금도 얼굴을 기억지 못합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친할머님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왔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인종한다는 게 뭔지 알죠. 근데 저희 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사시다가 시골에 내려가셔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참 할머님을 제가 잘 알죠. 근데 돌아가실 때, 참 할머님 돌아가실 때요. 제가 인생의 험함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돌아가시는데 숨을 쉬시다 또 들이키시다가 또 쉬시는데 나중에 마지막 숨을 이렇게 쑥 들이키시다가 내쉬질 못해. 이 가래가 딱 걸리더니 아주 힘들어 하시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저는요, 죽음의 무서운 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펴드려야 돼. 이거 안 펴드리면 이게 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촌형과 제가 거기서 할머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걸 하나 제 손을 펴드렸어요. 하나 펴드렸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무릎이. 그걸 제가 막 밀어서 펴드렸어요. 그러면 수의를 입히지 못하니까 옛날 한국에서 말이에요. 탁 눌러서 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 하늘에서 꼭 만나요. 할머니, 하늘에서 꼭 만나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할머님이요. 가끔 이렇게 저희 할머님 찬송을 부르시는데 저희 할머님은 곡조를 모르세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세요.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찬송을 하세요. 근데 그 찬송수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참 제가 젊을 때 저한테 감동을 많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믿으셨어요, 할머님이. 여러분, 저희 할머님이 부활할 때,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저한테 병구가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 가장 예쁠 때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실 거예요. 더 이상 늙음과 아픔과 병이 없어요. 그래야 영원히 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지긋지긋해요. 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는 안 됐더라도 지겨워서 빨리 예수님 오시길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행복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아끼는 거 있죠? 그 고기 싸가지고 장롱에 숨겨놓는 것들. 그 여러분, 전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애지중지하시는 거 있죠? 그거만큼은 포기 못하는 그거 하나 있죠? 여러분, 좀 얼굴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씩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얼굴에. 다 하나씩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거 있으시죠? 그것도 못 가져가세요.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다시 준비된 우리의 품성만 가져가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새 몸 주실 때 새 마음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거룩한 천사와 살 수 있는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품성이 준비된 것, 그 마음에다가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불멸의 몸을 주실 때 새 마음도 그때 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다 죽어버리면 되고, 아니면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중에 새 마음 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고 빛을 왜 주시고 빛은 생명이라고 왜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데 이 영적인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영적인 생명은 빛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빛을 받으면 내 속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불에서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지옥불의 뜻은 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글지글 영원히 탄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불이 내려와서 악인들과 마귀를 태워서 얼마 동안 태울지, 3일 태울지, 일주일 태울지, 하루 태울지 그건 모르지만 태워서 죄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없애실 때에 왜 없어지느냐 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은 빛이에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생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이거를 오해해요. 영생이 뭐냐?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끝날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사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그렇잖아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 영어로 파워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 우리 단계적으로 잘 이해해 보십시다. 참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여호와를 아는 빛, 어떻게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빛, 예?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빛,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빛, 마귀의 속임수와 기만에서 건져주는 빛, 이 빛으로 우리 오신 것이에요. 생명은 빛이에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송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래요. 얼마나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갈 길을 밝히, 갈 길은 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유전대로 오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빛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와 빛의 터로 만드신 것인데 교회에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빛을 알고 나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제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last name은, 그 아이들의 성은 강씨예요. 김씨가 아니에요. 왜? 강씨에서 태어났으니까, 제 씨를 받았으니까 강씨지. 제 이름을 김, 박, 송 그러면 안 돼요. 제 딸이니까, 저한테서 여러분 이제 씨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씨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도박을 못 끊어요. 어떤 다른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하는 간음하는 것을 끊지 못해. 그게 무슨 교인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어떤 사람은 훔치고 속이고, 예? 사기치고, 큰 사기, 적은 사기 많아요. 사기를 치는 것 가운데 큰 것만 큰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 가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무섭다 그러죠. 요즘에 한국이 그래요. 분위기들이. 왜요? 여러분 한국의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능력의 경험이 교회 안에 사실은 너무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저렇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오.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시오. 그러면 다 믿어요. 그거 뭐 안 믿을 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죠.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좀 참 이상해요. 왜 안 믿는 건지. 예?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도 가고 뭐 꼭 먹고 알 먹기인데 그거 왜 안 믿어요? 다 좋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지만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무엇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빛을 줘요. 빛. 그 다음에 또 빛을 줘요. 하나, 둘, 빛을 점점 더 밝게 빛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빛을 따라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빛이 점점 밝아지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내 생애를 구속하는데, 이건 내게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나 이건 못하겠는데. 빛이 점점 강하게 올 적마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암흑, 흑암이 점점 폭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빛으로 심판하세요. 말씀과 진리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빛대로 살고 자기를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간단하게 다시 줄여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 누구냐면 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 옆집에 산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왜? 너무 교만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내 친가족이라도, 내 친척과 친한 친구라도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상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뭡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갈 때 그 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필요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맞아 좀 쓰러 죽어가니까. 어쨌든 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내 이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몸처럼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꼭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있죠. 예? 어떤 때 돈, 어떤 때 옷, 어떤 때 내 무슨 재주, 어떤 때 무슨 하여튼 뭐든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해서 나만 위해 쓰는 거 나한테 중요한 게 있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게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달라고 아니면 빌려달라고 아니면 하여튼 물론 함부로 돈 빌려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내 이웃이 분명히 나한테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 중요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아는데 당신한테는 안 돼.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 이웃이 나만큼 중요해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요?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되 적당히 따르는 것이에요. 적당히.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앞에 가세요. 저 따라갈게요. 뒤에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기 때 부인할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과 빛은 연결되어 있어요. 빛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그 빛 안에서 걷고 있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편 119장 104절 105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왜?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무엇이? 주의 말씀 성경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 시편 43장 3절 4절 보십시다. 주의 빛과 주의 무엇을?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빛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미뤄볼 때 빛은 무엇인가 하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진리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이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생명이 생겨요. 여러분이 난 거듭났어. 난 침례받았어. 아니면 세례받았어. 나는 주님을 위해 산 지가 20년 돼서 30년 돼서 해도 여러분이 지난 이번 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갔어요. 생명은 어떻게 오는가?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은 뭔가? 말씀이고 진리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빛을 따라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깨끗한데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시초예요. 어린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씨를 받고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어린 아이가 먹지 않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걸 알면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아도 산다 그래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시편 119장 126절부터 1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이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 진리,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좋아서 너무나 기이해서 내 영혼이 이를 어떻게 합니다? 지키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영혼의 하나의 영혼이 실제로 사는 일에 대한 눈에 보이는 수단이죠. 기구죠. 그렇죠? 우리의 머리에 이 앞머리가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 앞머리가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생애별 집회가 있다. 바쁜 일이 생겼다. 그래도 가서 말씀 먼저 듣고 머리에서 명령했으니까 온 겁니다. 우리 손과 발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서 명령했으므로 따르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남이 우리 한 대 때렸을 때 왼쪽 뺨을 갖다 대도 내 뺨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어떻게 해서? 비추어서 어떻게?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명을 사모함으로 너무 좋아서 헐떡일 정도로 누가 헐떡여요? 시냇물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이 특히 제가 여행할 때요. 여행할 때 어떤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악한 분위기, 타락한 분위기, 세속적인 분위기, 그런 데 가서 제가 앉아있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여요. 헐떡여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여요. 목이 말라서.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영혼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죠? 이건 영혼의 경험, 영혼의 사모함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생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무슨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감격으로 매일 벅차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가 뭘 주는 줄 아세요?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마귀보다 한 수가 빠르세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보면 말이죠. 이 고수들하고 두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 수를 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귀보다 앞을 더 보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더 확고하게 만들어요. 더 변치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빛, 예? 내가 사모하는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빛이에요. 빛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빛대로 살지 않고 빛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어떻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을 주고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능력, 파워,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의롭게 사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빛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이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끗하게 이해해야 오해에 들어가지 않고 오류에 빠지잖아요. 마귀는요 오류를 잔뜩 심어 놓았어요. 어디에? 세상에 아니요. 세상에 오류를 심어 놔서 뭐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걸려서 다 넘어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론,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값싼 복음을 해요. cheap grace, 값싼 은혜, 잘못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다 구원받았구나 라고 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잘못된 평안의 복음을 믿고 다 기쁘다 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모르십니까? 나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매일 확증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확증을 흔들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거짓 확신 가운데 있을까 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충격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마음
목사님 괜히 그런 말씀하셔서 내 마음의 평안을 흔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이 진짜 참 평안인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나중에 깜짝 놀라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발등의 등,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의 빛이에요. 빛을 비춰야 가죠. 함정이 잔뜩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빛이 없이 등잔불 없이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우리 앞에 올물 자꾸 놓고 자꾸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데 점점 다 밝은 영광의 빛을 점점 더 받아야지 길을 가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회 오니까 말이죠, 제가 모르던 것을 많이 발견해야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자꾸 생겨요. 아 이걸 차라리 몰랐다면 마음 편하게 그저 천당 갈 텐데 목사님 집회 오니까 모르던 것을 자꾸 알게 되니까 의무가 더 생겨서 이젠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조금 한 몇 년만 조금 늦게 만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아니 왜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고 안 하시고 왜 더 몇 년 뒤에 좀 늦게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요. 아 제가 목사님을 늦게 만났더라면 좀 더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목사님 만나서 마지막에 딱 알고 그때 딱 바꾼 다음에 그때 딱 구원받으면 쉬울 텐데 미리부터 알고서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실제로 만난 사람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널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덜 순종하고 덜 드리고 이렇게 좀 적당하게 살다가 나중에 겨우 천당 문에만 들어가려고.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들이 사는 기독교인들의 동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다 받은 다음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푹 빠져서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밤에 회개하세요. 오늘 밤 회개하세요. 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열을 올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속임, 대중에게 휩쓸려서 속임 당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약혼자가 방문 왔는데 나 없다 그래. 오늘은 없다 그래.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이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위험하니까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 오늘은요 저 연애 편지 읽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음 달에 읽을게요. 이거 말이 되겠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어디에?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매일 자라나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매일 거룩해지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매일매일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라서 올라가야 돼요. 빛에서 더 밝은 빛으로, 더 밝은 빛으로, 더 밝은 빛으로, 더 밝은 빛을 사모해야 돼요. 아, 그래요? 내가 몰랐네요. 아,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고 또 밝은 빛이 또 왔네. 부담된다. 그런데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예? 여러분, 제가요, 저희 어머님을 보고 제 아내를 보니까 세상에 어머니 사랑 같은 게 없어요. 세상에 어머니 사랑 같은 것이 이 세상 인간의 사랑 가운데는 없어요. 제 아이들이 아파서 제 그 둘째 딸이 말이죠, 뉴모니아를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 폐렴에 걸려가지고 애가 막 숨을 이러면서 했는데 피곤하니까 이 아빠가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저는. 참 그 이상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랑이란 그 노래가 있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얼굴이 하얘지면 잠을 못 자서 막 어떤 데 꼬박꼬박 졸면서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3가지 법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만 드리면, 아유, 목사님, 근데 알지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진리로 살면서 죄를 승리하고 어떤 우상을 버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주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은데 어떤 데는 안 됩니다. 자, 잠깐 한 가지 비교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설명하는 3가지 법이 나와요. 로마서에. 그렇죠? 로마서 7장 12절 보시면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이 있어요.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계명은. 이것이 계명은 우리 뭐라고 말해요?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라.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자, 계명은 거룩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선한 것이에요. 2번째 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법이에요. 2번째 법. 로마서 7장 20절 24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큰 소리 아멘이 나오시죠? 예?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주의 법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빛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선함이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어요. 이 악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에요. 우리 조부한테 물려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물려받으려고 선택을 안 했는데 그냥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코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눈은 왜 그렇게 생기셨고 여러분의 입술은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얼굴 모양이 여러분 어떤 분은 길고 어떤 분은 납작하고 어떤 분은 동그랗고 왜 그런 모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저한텐요 좀 더 예쁜 동그란 얼굴 주세요. 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는 얼굴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몸은 그냥 유전법칙으로 받았는데 유전법칙을 받을 때 우리의 겉의 모양뿐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우리의 개성, 성격까지도 물려받았어요. 그게 DNA 가운데 있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죄의 악의 본성까지 받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악의 본성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원죄. 그래서
우리가 받고 태어난 그 악의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저 붙잡고 문드러지고 믿기만 해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가르친 예정설의 초기 가르침이에요. 그게 원죄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그 악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고 거기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권세와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소리 질러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고 소리 질러요. 이 얘기는 말이죠.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 예정을 들어드렸는데 로마서의 7장에 있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사형 제도 가운데 한 제도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끔찍한 사형 제도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끔찍한 사형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 죄수를 갖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고서 죽은 시체와 함께 동동 묶어놔요. 같이 꽁꽁 같이 묶어놔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갖다 세워놓고 산 사형수를 갖다가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놔요. 꽁꽁 묶어놓으면 가슴과 가슴이, 코가 입이 눈과 눈과 귀가 비슷한 데로 갖다 묶어놨겠죠. 그렇게 해서 배를 서로 대하게 꽁꽁 묶어서 감방 속에 그냥 쳐놔요. 그러면 서서히 죽은 자의 시체 썩은 냄새가 이 죄수 속에 들어오면서 썩은 그 독소가 계속 스며들면서 서서히 그가 송장이 되어가며 죽어가요. 여러분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형을 받기 원하세요? 물론 둘 다 싫어하시겠지만 물론이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십자가가 차라리 낫겠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죠. 둘 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왜?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고 나를 죽음으로 끌어갈, 빛대로 살지 못하게 어둠으로 자꾸 끌어가는 죄의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둘 것인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린 다 낙망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성경에 원래 말이죠. 장을 나눈 것이 없었어요. 절을 쓴 것이 없었고 긴 편지인데 나중에 우리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을 나누고 장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법이에요. 첫 번째 법은 계명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요구해요. 두 번째 법은 내 마음 가운데서 죄의 본성이 순종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법이에요. 세 번째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까지만 읽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경을 닫아요. 왜? 거기까지 하면 참 좋으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이 뭐예요? 한국말로 그러면 이는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냐 말합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악의 법이 순종할 수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런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법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이 세 번째 법을 마음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은 시체와 함께 우리를 꽁꽁 묶어서 감방 속에 쳐넣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감방을 여시고 우리를 풀어주실 때 우리의 묶여있는 그 줄을 다 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빛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감동과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기관총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오 이런다고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스운 예화라도 실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금방 다 끝나시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팔을 벌리신 이유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얻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미워지는 마음을 성령으로 넣어주시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의 소원이 있는 한 여러분이 그 죄를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무엇을 거룩하게 하여? 내 부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빛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들을, 더러운 일들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날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굴복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정신을 주시는데 새 마음과 거듭남을 주실 때 그 거듭남은 무엇인지 아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원수가 서로,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처음 그 약속이 예언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와 죄를 위해서 적개심을, 영어로 enmity, I will put the enmity between, 그래서 너희들 둘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면 마귀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겨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내 옛날에 그렇게 했던 내가 싫어지고 혐오감이 생겨요. 여러분이 또 마음 가운데 또 이제 죄의 본성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충동질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이 연약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너 안 돼, 안 돼.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하늘로 고개를 드세요. 첫 번째 법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두 번째 법과 싸워서 안 될 때 세 번째 법으로 가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 고개를 돌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데요. 율법주의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승리의 경험이고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능력과 권세를 갖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험에서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다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생활 가운데 그런 능력이 다 체험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무엇을 주며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빛으로 주의 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빛을 주어서 그 빛대로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산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다. 에스겔 20장 13절과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살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장사하는 삶 가운데서 이게 예수 믿는 장사꾼인지 예수 안 믿는 장사꾼인데 차이가 없도록 살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당신의 교회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키면 삶을 얻을 그 율례를 우리가 거역했다고 말이에요. 빛을 거역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던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누구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누구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참 주의 백성들 빛을 따라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될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요. 히브리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구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서 좋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하기 힘든데 구원 얻으려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하늘 가려면 할 수 없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늘에 있지 못할 것이에요. 주의 법을 지키고 주님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2장 12절부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빛을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삶을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살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못 봐요. 자연히 땅속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주대 위에 다 올라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받아요. 햇빛 받고 비를 받고 그 다음에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안 되죠. 여러분 속에서 막 싸움이 막 나오고, 막 어떤 데 욕이 나오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미움이 나오고, 막 시기 질투가 나오려고 하고, 막 답답하고 낭망 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징조가 마음속에서 살포시 올라오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 속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징조예요. 그거를 내가 포도 열매 내가 맺어야지 막 용을 써보셔야 되는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다시 뿌리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깊이 박아놓으세요. 그러면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게 굴복이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딱 떨어지세요. 깨어지면 돼. 어떤 건 포기를 못해서. 요거 포기가 안 되니까 어떤 애가 말해요. 저방에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쫓아가니까 철수야 왜 그래? 그랬더니 철수가 말이죠. 이 꽃병 속에 어떻게든 손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다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막 울더래요. 아니 왜 못 빼니? 엄마 나 빠지지가 않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손을 집어넣니 처음에? 처음에 집어넣은 것처럼 손을 쫙 펴서 이렇게 살짝 빼봐. 엄마 나 지금 손을 펼 수가 없어. 왜 못 펴니? 내 속에 지금 구슬이 있거든. 구슬. 손을 펴면 구슬이 떨어지니까 놓치니까 손을 펼 수가 없으니까 안 빠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말레이시아에 가면 원숭이 잡는 법.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원숭이 잡을 때 땅콩 몇 개만 있으면 잡는데요. 이렇게 이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원숭이 손이 들어갈 구멍만 딱 뚫어서 거기 땅콩을 몇 개 딱 넣어놓고 이게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다닌대요. 참 원숭이 잡는 것처럼 쉬운 게 없대요. 저는 말레이시아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제가 알아요. 거기 사람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땅콩까지 잡아요. 이 숲속에 들어가서 원숭이 많은 거기 밀림지대가 많으니까 가서 다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던져놓고서 가서 큰 놀다가 저녁 때 오면 원숭이들이 낑낑거리면 난리를 쳐요. 그 땅콩을 딱 짚고서 이걸 놓지 않고서 빠지지 못해서 난리 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로 와. 망태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참 원숭이 사냥처럼 그렇게 쉬운 게 없대요. 원숭이처럼 약은 동물이 없는 것 같죠. 원숭이처럼 잡기 쉬운 게 없대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말씀과 진리와 빛에 대해서 순종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못하는지 솔직히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마음을 펴서 살펴보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뭐를 좀 딱 붙잡고 안 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저도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세요. 그거밖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세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주 앞에 굴복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빌립보 2장 12절 15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마음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거 못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그런 뜻과 소원을 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은 실제 여러분 속에서 의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서 애를 쓰실 때 주님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면서 구원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며 예수께서 말씀하길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0장 27절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우리 마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빛을 발하세요. 우리 마음을 굴복해야 주님께서 빛을 쫙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요 하면 우리 속에서 빛이 확 나가는 거죠. 우리가 막히니까 빛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8장 28절. 그럼 빛을 어떻게 받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께서 등불을 어떻게 켜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뭘 피셔야 돼요? 말씀을 피세요. 이게 빛이에요. 진리의 빛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이 짱 하고 들어와요. 그게 빛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등불을 우리 이 두뇌에 심지가 있어요. 거기 불을 켜야 돼요. 성령의 불을 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해서 성령 받으면 잘못하면 극단성 이상한 성령 받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령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빛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말씀과 맞지 않게 기도하면 광신돼요. 극단되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류의 흐름과 식물의 성장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여러분이 첫 열매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열매가 누구며 첫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류의 흐름과 식물의 성장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내가 어떤 땅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게 잘 들으세요. 양분이 많이 있는 옥토에 내가 심겨져야 돼요. 양분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자라려고 해도 시들시들하고 빼짝 말라서 자라질 못해요. 키가 안 자라요. 또 한 가지 전류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번갯불 우레가 우릉하고 번쩍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양전기를 보내세요. 그러면 땅속에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흐름으로 그 식물을 자극해요. 그러면 전기가 흐름으로 식물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양분을 빨아올려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잘 되는 땅에 있어야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떤 그룹에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르쳐 주는 곳에 가서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성경 진리대로 가르쳐서 나를 키우고 성령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여러분 뭐 가면 막 열광적이고 잠이 부리고 춤추고 뭐 난리가 나고 북을 치고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임해요. 그래서 진리가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곳에 진리의 양분과 빛이 있는 곳에 나를 두어야 내가 자라죠. 여러분 제 얘기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정말 그 뜻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제가 이 얘기는 너무너무 답답한 얘기예요. 먼저 있는 첫 열매 제가 내일 설명드리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성품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대로. 이 사람은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만나고 제가 얼마 전에 침례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순띠숑. 순띠숑인데 이 순씨의 순씨인데
우리가 한 군데서 저희는 중국에 가서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비밀 집회해요. 걸리면 안 되니까 아주 비밀리에 목사들만 해서 지금 수백 명의 목사를 지금 양육시키고 있어요. 중국에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문을 여셨어요.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제 또 집회하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5시간 걸려요. 근데 버스를 타면 9시간 걸려요. 근데 중국에서 버스를 타면요, 말 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구멍들이 많아요. 꼭 말 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이 엉덩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한 우리 자매가 거기는 사람들이 이 기차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표를 먼저 사놔야 할 텐데 3일 전에 사야 할 텐데, 아니 기차표를 3일 전에 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떠날 날, 어이구 목사님 차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원망하면서, 아니 너 정신이 있느냐 말이지, 목사님이 그 힘든데 어떻게 9시간 타고 9시간 동안 그 버스를 타고 여행하실 것인가 막 야단을 줬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주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버스 타고 갑시다. 주님의 또 섭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제가 다른 뜻이 없이 그냥 말했어요. 또 주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까? 그냥 갑시다.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몇 명이 같이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버스가 정말 말 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한 몇 시간 가다가 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여보시오, 저쪽 목사한테 우리가 힘들고 지금 목사님이 가다가 병 나게 생겼으니까 빨리 차 좀 보내주시오. 우리가 미리 좀 우리를 차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좀 데려가 주시오. 했는데 그때 목사가 찾다가 그 주위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의 자가용 차를 알선해서 이 사람이 큰 그 건축 회사의 사장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건축 회사에 자기 직원들을 32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꽤 부자예요, 중국에서. 중국 수준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차를 운전수와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거장에서 우리를 내리게 해서 그 차를 좋은 차를 태워서 우리가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가서 저녁을 다 대접하면서 저 미국에서 먼 데까지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빛을 잘 몰라요. 진리 잘 몰라요. 식사하는 도중에 제가 몇 가지 묻길래 조금 제가 설명을 해주었더니, 저 그런 얘기 세상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또 다른 걸 또 물어요. 답변했어요. 전 몰랐는데요. 그게 성경 말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마디 묻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게 빛을 달라고, 내게 빛을 달라고 주님께 오랫동안 제가 기도해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좀 보내줘서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천사로 제게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더니 절 따라오는데, 즉석에서 비서한테 날 며칠 동안 앞으로 찾지 마! 딱 전화 와서, 중국 사람이에요. 절 따라와서 와가지고 집회 첫날부터 끝까지 참석했어요. 참석하면서 이 순사장이 거듭나는데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거듭나는지. 죄를 다 회개하고 세상을 포기해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전 지금까지 돈 버는 일에 그저 경쟁하며 그냥 뭐 그리스도인 아니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다 버리고 난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 전하는 예수님 재림 속해 하신다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 우리 형한테 다 줘버리고 난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회사의 사무실에 십자가 걸어놓고 직원들 다 불러 모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람. 제가 가서 직접 사진 찍었어요. 이 직원들 비서를 다 모아놓고 예배 드려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침례를 주는데 제가 로마서 6장을 읽게 했어요. 로마서 6장을 읽는데 처음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죄에 대해서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 목소리가 떨려요. 조금 더 읽더니 막 흐느껴요. 조금 더 읽더니 그만 무릎을 꿇어요. 그래도 읽는 걸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울면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한 30여 명의 목사들이 눈이 마른 사람이 없어.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나중에 막 엎드려서 이 말을 땅에 대고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성경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해요.
저는 침례 줄 때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굴복하고 침례 받는 사람들을 제가 참 드물게 보았어요. 얼마나 변화를 받는지. 이 사람이요, 지금은 중국에서 우리 생애 빛의 비밀적인 이 사업을 도와주는 가장 큰 일꾼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이시여, 이게 엎드려 우는 장면을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집 엎드려 우는 게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는 모든 죄와 몰라서 빚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진정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쳐야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보면 말이죠. 예? 여기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왜? 빛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그랬어요. 이게 빛되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내고 신부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교회 백성들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설명했어요. 바벨론에서 더럽혀진 교회들에서 잘못된 오류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그렇게 쭉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호소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올 때가 되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설명드린 것처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14장 7절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에 올라가 들어가는 백성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의 그 어디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무엇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빛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내 성품이 내 영광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주님의 신부로 신혼 입고 다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빛과 구원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원칙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애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주 앞에 굴복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빛대로 살기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하지만은 장애물 가운데 올무에 걸려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음 저녁, 내일 저녁 모일 때까지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빛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